어떻게 지난 한 해 동안 좀 성장하셨습니까? 내면이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7년 전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전체적인 모토가 인격 신앙입니다. 저에게는 인격 목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전서부터 이 설교를 지금 거의 창립주의를 중심으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같은 설교인데 사실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처음 출발할 때는 A4 7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설교가 7년이 오면서 몇 장까지 늘어났냐면 20장까지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이 인격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내용들을 보충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7년 동안 이 인격 신앙 설교를 그렇게 그게 17장에서 시작된 설교가 20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5번, 올해 지금이 5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같은 설교인데 같지 않은, 또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이 설교를 이렇게 창립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한 주간 했던 설교가 2주간으로 늘어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 설교를 잠시 멈추고 이 인격 신앙에 대한 설교를 이제 3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가 처음에 소두에 질문한 대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모태신앙이고 말은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돌아볼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왜 저럴까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해서 제가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장로님들인데, 왜 권사님들인데, 그 당시에 제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면 왜 저 모양들일까? 교회에서 막말하고, 그리고 장로, 권사, 마치 이것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젊은 시절에 던졌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더 나이 먹었으면 변할 만도 한데. 이게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답을 찾아서 오다가 제가 이제 53살 되던 해 용인에서 용인교회를 지나면서 찾아낸 해답이 인격이었어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정리한 게 이 설교예요. 그래서 그때 이 A4 7장 정도의 분량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계속 지난 7년 동안 다듬어 오고 발전시켜 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덧 이제 3주를 설교해야 될 분량까지 지금 왔습니다. 인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인격. 인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격은 사람다움이에요. 인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인격은. 즉, 인간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 윤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능력. 즉, 사물이나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저 사람 글러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이 참 훌륭해라고 사람들에게서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도덕적으로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한 인간, 한 주체로서의 인정받는 인간의 어떤 인권, 우리가 인권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인권을 인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내적인 실제, 즉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근본적인 본질이자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를 인격이라고 해요. 이렇게 각 그 어떤 바라보는 시각마다 인격을 정의하는 게 조금씩 말은 다르지만 근데 내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다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20살 때 던졌던 질문인데요. 사람은 변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는가? 그럼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관해서 다시 하나 이제 더 발전시켜서 질문을 던지면, 예수를 믿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 변할까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변하셨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성숙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게 답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답이에요? 예.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직분은 받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실에 가서 그 다음에 뭐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변하지는 않죠.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폼이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져요? 안 흐트러져요. 근데 아마추어들은요, 예, 위급해지면 소위 말해서 개폼이 나오는 거예요. 프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본적인 자세가 흐트러지질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익숙한 자신의 폼이 나와요. 이게 프로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이 와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이끌어가고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프로들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이끌어가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나는 신앙인인가?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만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신앙인이 안 됐다 그래서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이제 로마서를 공부해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깊어져 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고 신앙인이라는 거죠. 조금 변한 것 같다가도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자리에서 유익이나 어떤 인생의 어떤 재정적으로나 어떤 손해를 만나면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구상했던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는 없어요. 이게 이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 혈기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거짓과 기만으로 돌아서고 혈기와 감정으로 돌아서 버리고.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그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탁월한 성경 연구가예요. 근데 이제 저하고는 좀 결이 다른 성경을 연구를 해요. 이제 저는 본문을 말씀 중심으로 텍스트 안에서 단어 중심으로 원어 중심으로 성경을 저는 이제 연구하고 풀어가는 일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그분은 서점에 가서 뭐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에 관련된 책을 다 사와요. 그리고 그 책들을 가지고 쭉 그 책을 봐요.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교재도 쓰고 이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텍스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목사라면 그분은 누군가가 공부해 내놓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폭넓게 여러 시각들을 가지고 성경 교재도 만들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도 여러 권을 정말 탁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목사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어떤 젊은 그 청년에게 성적으로 못된 짓을 하다가 왜 우리가 어떤 해에 막 전국이 막 미투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해가 있었잖아요. 그 해에 그 사람의 그런 못된 짓이 들통이 나서 결국 부끄러운 은퇴를 해요. 근데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회개를 안 해요.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다 끝난 이야기인데 마귀가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미쳤구나. 근데 그런 양심으로 목회를 하고 성경도 쓰고 설교도 해요. 성교들이 은혜도 받고 이 양반이 또 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디 저 러시아인가 어디 가서는 안진뱅이도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은퇴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은퇴하고 그 교회 원로가 돼서 아마 사례비를 지금 제가 받는 사례비보다 한 2배 이상을 받아요. 원로가 돼서. 그렇게 지금도 잘 살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일들을 처리해 가는 속에서 그 교회 그분한테서 그 훈련받은 장로들이나 그래 아마 교회 핵심 그룹들이 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거짓과 기만으로 교인들을 속이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속이는 그렇게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악한 루머를 펴뜨려서 한 그 목회자를 희생양을 삼아서 망가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일을 주동한 사람들이요.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사람이 성경을 10권에서 20권 정도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칭 말씀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알면서도 어떤 교회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의 문제가 딱 와서 부딪히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 양심, 온데간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과 기만으로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근데 최근에 그 일을 전체적으로 주동했던 장로가 교회에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다. 교회에서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것이 지금 극단적인 이건 제가 경험한 어떤 한 사건이지만 이런 사건들이요. 교회 안에서 지금 비일비재하다라는 이런 유사한 사건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 크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과 인간의 내면과 성숙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를 뭘로 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한 유기처로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목회와 신앙의 성공의 기준을 거기다 맞춰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 이런 목회자들이나 이런 성도들은 그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걸 가지고 성공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설교의 지향점은 어떤 위로나 무슨 뭐 축복이나 이런 것보다도 성도들이 좀 듣기 거북해 하더라도 거룩, 회개, 자기 부인, 고난, 이런 복음의 본질. 그래서 텍스트, 본문 중심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이런 성장학인 관점에서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교회의 어떤 성장에, 외적인 성장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위한 어떤 전도,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뭐 문화, 선교, 이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그런 데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확장해야 하는 조직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기업이, 회사는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외적으로, 사이즈가, 재정적으로나 그런 것처럼 기업 운영하듯이 그렇게 그런 기업처럼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와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사회적인 영향력, 이걸 목회 성경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이런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교회들은 설교의 지향점이 분명해요. 뭐냐면은 설교의 지향점이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요. 성도들 수준에.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들의 설교는 심리학이나 그다음에 자기 개발, 그다음에 긍정의 힘, 그다음에 현세적인 축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편한 그런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그래서 이 성장학의 관점에서 이런 두 가지 큰 그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질문으로 돌아와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그래서 이 두 부류한테 이제 해봐요. 이 두 부류한테 하면 신앙의 본질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없지만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변화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인간의 의지나 훈련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뭘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화가 이거예요. 다 놓쳐도 돼요. 다 없어도 돼요. 좀 불편하겠죠, 없으면. 근데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안 돼요. 말씀을 놓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라는. 반면에 이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똑같아요. 안 변해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이나 분위기나 어떤 보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뭘 많이 해요?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본질이 약하면 그 다음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짧아요,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이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런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수적인, 외형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빨리빨리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 사람을 능력에 맞게, 은사에 맞게 잘 사람을 배치해서 강력한 비전과 그 다음에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사역화시키는 거예요.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교회 일꾼들로 만들어서 교회를 부흥하는데 성도들을요 써먹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즉, 왜 그래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즉 죄성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교육, 수양, 직분, 사역 등으로 인간은 절대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사람의 피부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해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인간은 절대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말래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나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설령 한 사람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존재론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서 그가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시작은요, 육신을 따라서 시작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같이 성경에는 이렇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만나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대전환이 일어난 사람들, 즉 육성을 죽이고 영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는 수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몇몇 분만 좀 살펴보면 그래요.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이 한 사람의 대전환을 말할 때 아브라함처럼 극적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데라.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쟁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출발이 우상쟁이의 아들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겠어요? 그냥 우상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 고향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르고 하란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큰 아버지, 큰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끊임없이 인생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한번 만났다 그래서 인생이 짠하고 변하고 인격이 성숙하고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높은 인격이 된 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들이 이게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요. 자기 아내도 누이라 그러고 팔아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마 하는데 뭐라 그래요? 웃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성장을 해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정도로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변하는 게 맞아요? 안 변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을 찾아가 봐요.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도 아주 이 극적인 또 인물이에요. 모세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요?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나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다고요. 무슨 양반가도 아니고 귀족 가문도 아니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 아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기품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요. 3개월이나 숨겨서 키우대요. 그러다 도저히 못 키우니까 아이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그 테바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방주 속에다 아이를 놓고 거기다가 넣어요.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놔요. 갈대 사이에다가. 누가 발견을 해요?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요. 아니 그 정도 됐으면 40년. 우리는 일제 36년 살고도 일본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들이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더 잘 되고. 아니 근데 40년을 왕자로 살았으면은 그 인생이 변할 만도 하잖아요. 거기에 물들 만도 하잖아요. 근데 40이 되던 해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왕자로 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고.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히브리 노예로 살기로 그가 결단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근데 모세는 그 결단이 40살에 너무 과했어. 너무 과해가지고 뭘 해요? 애굽의 관원을 또 때려서 죽여요.
그 결단이 너무 과해가지고 이게 너무 하여튼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의 주역으로 거듭납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그러니까 모세를 봐도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다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벨라 골짜기에서 물매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이rak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을 시기해요? 왕이 시기해요.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시기를 받듯이 다윗도 사울의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그래서 도망을 다녀요.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각종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산적 두목 뭐 이렇게 뭐 권력자들에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두머리가 돼요. 그렇게 살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무슨 뭐 산적을 한 건 아니고 그런 사연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서 그들과 함께 13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숨어서 살아요. 그래서 왕이 돼요. 근데 다윗은 왕이 돼서도 인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사람이 못된 행동은요, 안 변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죄를 져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져요. 그럼 멈춰야지. 근데 인간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모살합니다. 모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지만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제일 사악하고 나쁜 인간들이. 그 짓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해요. 근데 다윗이 근데 그래서 그런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누가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다윗은 구약에서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왕으로서의 허울을 벗고 쉽지 않거든요. 응? 자기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도 쉽지 않은데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그걸 인정한다? 아니 왕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통렬하게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는 그 호칭, 영광스러운 호칭 가운데서 살다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게 하고. 다윗이에요. 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 가운데 살아요. 근데 이 호칭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많았죠. 근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 호칭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왕으로서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요. 그 가운데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갑니다. 시편 22편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 인물만 봐도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게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데 왜 안 변하냐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 안 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아주 독한 인간이에요. 아니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과 같은 분들도 변하잖아요. 지난해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이 발전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똑같아. 여러분 자기의 삶을 다시 잘 돌아보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 외에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12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에요. 베드로는 열정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 성경에는 어디서 죽었다고 안 나와요. 기록에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 베드로가 저 성 베드로 성당 그 터에서 거기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거고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사료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어쨌든 근데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다음에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죽어요. 그리스 아가야에서 십자가가 아니고 X자형에 죽어요. 그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이게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성격답게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제일 먼저 1등,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성질대로 살다 죽어요. 12제자 가운데서 1등으로 순교를 해요. 요한은요. 요한만이 제대로 살다 죽어요. 근데 이게 요한도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게 안 죽여져요. 끓는 물에 넣어도 살아서 나오고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봐도 요한이 안 죽어. 그래서 요한을 어디다 보내버려요? 단모섬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이 사도 요한만이 이제 자연사예요. 빌립은요. 빌립은 그 북아시아 터키에 있는 그 프리기아라고 하는데 채찍에 맞아서 채찍을 맞고 옥에 갇혔다가 AD 54년에 기둥에 매달려서 죽어요. 그 다음에 바돌로오메는 아르메니아, 오늘날 아르메니아 알팍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제일 비참하게 죽어요. 산채로 가죽을 벗겨요. 그래 놓고 십자가에다 또 못 박아요. 그래 놓고 또 목을 베요. 이 바돌로메가 제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요. 그 다음에 도마는 뭐 의심하는 도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예수님의 부활을 뭐 도마만 안 믿었나? 다 안 믿었지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귀한 몸을 직접 만져본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지고 그리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뭐 북부 저쪽 그 파르티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인도까지 가요. 인도의 그 코로만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창에 몸이 관통돼서 찔려 죽어요. 몸이 완전히 관통돼서 죽어요. 그다음에 세리마테는요. 세리마테는 그 태국 파티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가서 AD 60년경에 그 에티오피아 나바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늘창이 있어요. 비늘창이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세 가닥 이렇게 창이 있고 그 창에 도끼도 있고 갈고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능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인 창을 비늘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비늘창에 난도질을 당해서 죽어요. 찔려서. 그 다음에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두 분. 그다음에 블레셋이나 애굽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요. 다데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몬과 함께 가나나인 시몬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에 처해고 그 다음에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십자가형에다 걸어놓고 화살을 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몬은 이 시몬에 대한 설은 대략 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AD
4년경에 영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다데우가 페르시아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다데우와 함께 이교도들에 의해서 거꾸로 매단채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예, 순교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띠아는 가룟 유다가 빠지고 투표에서 된 마지막 제잖아요. 마띠아에 대한 설이 제일 많아요. 이 마띠아 어르신은 카스피아에서 특히 그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콜키스에서 십자가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지가 절단돼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에디오피아에서 도끼에 찍혀서 순교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는 설 등 여러 설들이 있어요. 이 마띠아 어르신은. 근데 그 유골이 에루살렘에서 발견이 됐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어디를 가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무려 그리고 34년 동안 이방인의 선교에 힘써요. 그리고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해요?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그분이 기록해요. 그 어른이 기록해요. 그리고 언제 순교를 하냐면은 네로 때.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방화범이에요. 네로가 로마를 다시 건설한다고 로마에다 불을 확 질러는. 그래놓고 그 죄를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때 사도 바울 어르신도 그때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해요. 자, 보세요. 지금 장황하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바울까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변화됐어요? 그들이 자신의 목숨조차도 재산 이런 거는 두 번째 치고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서 살아갈 정도로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런 변화된 인물들을 찾아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있지요. 저는 있다고 봐요. 순교할 때가 되면 도망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분들처럼 순교하는 교인들도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그것을 살짝 눈치를 챈 적이 한 번 있어요. 성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약하고 연약한지를 우리는 그때 봤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평상시에는 변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이내 옛사람의 구조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도 받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이유, 아니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성도들만 한국교회에 드글드글한 이유가 뭘까요? 대략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이에요. 오랜 시간 우리 민족 가운데서 내려오는 이 기복신앙과 샤머니즘이 1970년, 80년대 급격한 산업화. 근데 산업화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회 건축하고 맞물렸다라고 봐요. 저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요 이런 샤머니즘과 기복주의가 강력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력을 구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 고유의 신앙생활 소속 신앙 뭐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자. 요 구호가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에다가 뭘 많이 해라? 하나님 앞에, 아니 교회에다 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래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그런 간증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대부분 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기복주의,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복음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신앙이에요 다? 예수님 죽이고 누가 사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다 이 신앙으로 다 우리는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위해서 오늘날 죽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야, 나 죽겠습니다 하고 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다 예수 믿고 잘 되고 평안하고 복받자 그런 신앙이 이게 신앙으로 둔갑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의 지식화와 사역의 기능화예요. 원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단체에서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도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자 훈련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됐냐면은 프로그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목사님들 중에 선교단체에서나 이런 제자 훈련을 직접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보고 그냥 프로그램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프로그램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귀만 높아지고 머리만 커지는 성도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름을 대면은 알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예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전에 같이 이렇게 어느 그룹에서 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 때문에 망했다고. 제자 훈련.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신 분이에요. 지금도 커요. 근데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과 인격의 성장이 없는 종교 지식인만 양성하는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공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와. 우리는 큰 교회 목회하면은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목회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목사님이고, 조그마한 시골에서 작은 목회를 하면은 마치 실패한 목사님들.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노예 가도 달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허리 피고 가슴 피고 다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모르게 이게 지금 왜 그래요? 이거 성공주의 요거예요. 성도 개개인의 성장이나 성숙이 아니라 교인의 숫자, 예배당의 평수, 재정의 크기 이게 목회 성경의 기준이 됐다는.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런 오염된 목회 철학이 판을 치게 되면서 오직 외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로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세우지 못하고 싸구려 신앙, 뭐예요? 출세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적인 성도만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니 못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 하지만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니까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듣고 답답한 말씀을 듣고 그 답답한 가슴으로 한 주간 사시고 다음 주부터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익 집단으로 전락했다. 공공성의 상실, 우리만 옳다고 하는 독선주의. 이 독선주의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집에 가지고도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만 옳다는. 집에 가서도 아내들이 남편 보고 마귀라 그래요. 자식 보고 마귀라 그래. 세상에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이 독선이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나만 옳은 거예요.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폄하하고
그 사람들이 저 태극기 들고 극우 운동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다 빨갱이라고 그러고. 정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습 문제, 그 다음에 불투명한 교회 재정, 그 다음에 이런 극단적인 진영 정치 논리들,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 사회의 신뢰가 붕괴되고, 최근에 사회적 신뢰도가 기독교가 여러분 2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이 19%밖에 안 돼요. 심각한, 이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 안 되죠. 즉, 예수님 때문에 사는 성도들보다 성공과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마치 종교 서비스 기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교인들한테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고, 성공주의 심어주고, 이런 종교 서비스 기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마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는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만모니즘에 당하고 기복주의에 당하고 번영신학에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가 흔들리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와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격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 오늘은 질문을 했고요. 다음 주 2주 동안에 이제 그 해답을 함께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